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 바로 복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복에 관련된 단어가 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아쉐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복을 뜻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복이라면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말 그대로 형통할 때 쓰는 단어가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제 복의 그 모습이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한 것, 그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 요거 말고 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구부리다, 예배하다, 이렇게 같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보통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28편,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 아쉐르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복, 여러분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서 청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잘 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일하면은 한 10을 얻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00을 얻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의 특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더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밭을 10을 이렇게 일구면 10의 열매를 얻고, 내가 땀을 100을 쏟으면 100의 결실을 얻는 게,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럴 거면은 못하러, 어차피 한 대로 받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더불어서 이 3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래요. 밥상에 앉아서 아내, 포도나무 같은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한마디로 풍요롭다는 거죠. 그 아내를 바라보고 같이 밥을 차려서 자식들이 이제 한두 명 같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다산이죠. 많은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밥 먹는 거, 이게 복이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복을 진짜 받았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좋은 레스토랑 가서 거기서 그냥 고결하게 스테이크 썰고 먹을 거 잘 먹고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밥상 둘러서 식구들이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준다. 두 번째는
밥상에서 같이 가족들과 평안하게 밥 먹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뭐 특별히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 무탈, 별탈이 없이 잘 지내는 게 내게는 가장 큰 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합쳐보면 뭐냐면은 한 가지 단어인데 일상이에요. 일상. 오늘도 평안한 일상,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 오늘도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일상, 그냥 별다를 것 없는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이게 소위 말해서 시편 이 128편 기자가 얘기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8편 예전에 읽으면서 좀 이해가 진짜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런데 제가 한 30을 이제 더 살고 나서 이제 이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죠. 나라가 몇 번 뒤집혀졌죠. 뭐 IMF니 또 뭐 얼마 전에 또 계엄이니 또 뭐 서브프라임 뭐 모기지 뭐 사태니 나라가 진짜 몇 번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시던 분들도 타격을 입어서 힘들어지신 분들 봤고,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 산마다 밤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좀 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그 지방 곳곳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요즘 계속 늘어나는 추세래요. 그래서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이 몇 번의 큰 변란을 겪으면서 평안한 일상,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진짜 경험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서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어렵냐를 제가 30년 인생을 살면서 그 상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쌈박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뭐 함께 기뻐해야 될 무슨 칠순잔치 아니면은 가족의 경사에서도 끝나고 나서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도 전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슬퍼해야 될 장례에서도 서로 돈 몇 푼 때문에 진짜 얼굴 안 볼 듯이 정말 그렇게 쌩한 모습도 전 진짜 많이 지켜봤고요. 가족이 같이 밥상머리에서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죠. 2절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실 내가 벌어서 먹는 거, 내가 일해서 먹는 거,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은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과체중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못 먹고 못 벌어서 삼시세끼 먹기도 힘든 나라가 제가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60%예요. 세계에. 삼시세끼를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시장의 구조가 있는 그런 나라. 반대로 내가 그래도 일한 만큼을 버는 그런 나라를 비교해보면 이것도요, 거의 한 60, 70%가 대부분
노동을 착취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원래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원래 그냥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일상의 복이 얼마나 귀중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9편을 보면은 그러한 일상의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지금 이 소리는 뭐냐면은 시인의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절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괴롭혔고요. 그리고 뭐 끊이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요. 근데 그 괴롭힘의 정도가 내 등에 박 가는 것 같다라고 지금 3절을 얘기하고 고랑 파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안이 깨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인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아마 시인은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일상의 평안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죠? 일상의 복이 내 안에서 다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을 빼앗기면 이 일상의 평범한 일상의 복이 얼마나 귀중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사실 그게 복인줄, 그게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처음에나 복이지 이게 계속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고 사람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상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언제서야 깨달았습니까? 다 잃어보고 난 다음에, 다 끌려가서 망가지고 쓰러지고 이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의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었는가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복,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먹는 복, 그리고 내 주위에 평안이 넘치는 복, 이 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12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경외라는 말과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걷는다는 말은 특별히 길을 걷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일상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 일상 속에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 언제 우리는 그 일상의 복을 빼앗기게 되느냐? 경외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자만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것을 우리가 다 차지해서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의
오늘 부어주신 이 은혜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할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함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소위 말해서 완고함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잡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우리 생각으로 만든 세상의 길을 가기 마련인데요. 그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129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한마디로 잠시 잠깐 막 풀이 돋아나듯이 무성해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아도 좀 지나 보니까 결국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자만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의 끝이 그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맺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 복과 반대되는 저주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은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더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만족이 없어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얼마 정도 한 달 수입이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지금의 한 2배? 그러면 좀 내가 숨 돌리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만족하실 것 같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좀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을 좀 메꾸고 좀 그래도 평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각각 다르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보다 10배 이상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지난 교회에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쓸 게 없대요. 쓸 게 없대요. 재밌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되게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쓸 게 없대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재밌는 게 내가 수익이 그 정도 되고 좀 안정이 되면 내가 평안하지 않겠어. 애들 이것 저것 챙겨주고 막 애들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상상이 되죠. 우리보다 한 10배를 더 버시는 분들의 인생 보면 제가 그때 참 놀랐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약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셔서 부자도 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버시고 그 좋은데 사실 그게 우리 삶의 복과 행복을 정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복이 뭔지를 우리가 좀 세어볼 필요가 있고 이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건 물론 아닌데 제가 주변에 이제 가끔씩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떼부자가 되시는 분 말고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좀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을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보니까 공통점이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말씀드리면, 이게 뭐 너무 뻔한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만 해요. 왜냐하면 그 돈과 혹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사용하고 나누고 이런 마음 자세나 태도나 그릇이 된 분들이 잘 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제 졸부 말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셔서 그 사업과 그것 쪽에서 하시는 그걸 보고 이유가 있구나.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가 잘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망하는 분도 좀 봤거든요. 잘 돼가다가 제가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또 나중에 보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더만요. 처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경외함과 결론적으로 순종함인데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언젠가는 다 돌아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의 주신 복을 누리시면서 세워보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길, 순종하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고 그런 은혜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